예, 찬양 가사가 보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이미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베타니 목사님 안 계실 때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이 깊은 성경 전체를 녹아내린 한 구절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짧게 한다니까 아멘 하신 거죠? 이거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정도면 뭐 줄줄 그냥 눈 감고도 외우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중요한 구절 맞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도 사실은 복음의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녹아 있는 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하듯이 그 구절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앞뒤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사실은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더 자세하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뒤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보려면 요한복음 3장 전체를 1절에서 15절까지를 조금 알면, 그 내용을 알면 이 16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 나옵니다. 나와서요,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장면 중에, 대화 중에 마지막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이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 신앙을 하고 믿게 되어지는, 또 구원받은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다시 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니고데모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해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겠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대화 중인 겁니다. 아직 니고데모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밤중쯤에 혼자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의 권세가 탁월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과 그 이후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방금 잘 아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14절하고 15절하고 16절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14절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이 16절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앞구절과 계속 뒷구절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제목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멸망하도록 그냥 두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께서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논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더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후토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처럼, 그러니까 후토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처럼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이 이와 같이 그와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그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4절, 15절이 있으니까 쭉 이어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 후반부와 15절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15절도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16절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절, 14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14절의 말씀을 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14절에 있는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셨던 그 에스겔서에서 갖고 온 그 표현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막 경험을 했다, 그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막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거칠거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편하고 막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을 경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인 것이죠. 징계로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또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하죠. 모세님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본즉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것을 뱀에게 물린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본즉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민수기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요. 놀랍게도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모두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 방식 그대로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에 그저 비유하신 것이죠.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놋뱀이다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도 나무 위에, 그 저주의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한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바로 16절의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오늘 성경 구절 이 초반부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불뱀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사인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참으로 아버지로서의 가슴은 너무 아프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누굽니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주 암송하고 잘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그냥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비유만 조금만 들어봐도, 예만 들어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느낌이 딱 올 텐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던, 또 그 마음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유전자를 원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높이 다심으로, 마치 놋뱀처럼 높게 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로맨스 하듯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녀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초반부에 있는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신,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닐까요?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 정도 그까이 거 편하게 박히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 나라들에게, 그 로마인들 자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벌거벗겨서 성인을 하늘 위에 높이 매달므로 온갖 수치심을 다 느끼게 만들었고요. 거기서 온몸의 피가 조금씩 새게 만들어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끝까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도록 만들며 죽게 만든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틀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는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흘려지는 핏방울과 섞여서 떨어뜨려 그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의 형틀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적을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 좀 없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밤이 맞도록 그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보내신 그 계획하심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지독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렇게도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사실은 헬라어 성경 이외에도 다른 영어 역본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가운데쯤에 다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od so love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어 번역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글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영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여러분 읽으실 때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떠올리셨던 그림은, 장면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비명과 고통 속에서 목숨이 끊어져가는, 이뤄져가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를 꽉 물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로마 군사를 파하고 십자가를 깨부수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독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받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결국 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시 하나 손톱에 들어가도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조금만 상처만 나도 밴드 발라도 아프고 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모진 고초와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해용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까? 해용에 뭘 적셨습니까? 일종의 진통제거든요. 그거 먹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로마 군사들도, 그 팍팍한 로마 군사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해용의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약간 통증을 완화하는 거 그냥 적셔가지고 꼬챙이 꽂아가지고 저들이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다하시거든요. 그걸 먹지 않으시거든요. 왜 먹지 않으신 겁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그 고통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죽는 것까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을 찢으시며 당신의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이를 꽉 깨물고 견디고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거든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백 듣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들을 꽉 잡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발적인 스스로의 여러분 십자가 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 좀 없을까요? 좀 다른 때 하면 안 될까요? 온갖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 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그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군사들을 풀어버리시는 거죠. 잡고 있던 것들을 푸셔서 바로 그곳을 들이닥치게 만들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군사들이 붙잡은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능력이, 그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그 성취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주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만드는 그 해용에 머금은 그 진통제조차도 주님께서는 마다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기 위함이죠. 내가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를 완전히 지어야 우리의 모든 그 이후에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는 바로 그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이나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조금 더 전체 그림 뭐라고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내 죄를 대신 씻어내시기 위한, 대신 속량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임을, 그 희생임을, 그 고통임을 지금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2000년 전에 한국 땅도 아니고 저 중동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그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믿는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요 믿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시제도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사건이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타락 이후에 인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요. 그 사건이 오늘 나와 상관 있는 이유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고스란히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이런 걸 믿는다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 믿는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영접한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receiv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요, 영어 번역본에는 이 단어를 요즘 우리 성경 같으면 왜 현대인의 성경 이런 느낌으로 번역한 성경책에는 이 receive를 받다라는 이 단어를 welcome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이다. 어디로 웰컴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내 삶 안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이다 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잘 와닿지 않아서 한 번 더 리얼한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좀 만약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집으로 가셨는데요, 오늘 저녁 한 8시쯤에 여러분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정남호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담임 목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여러분 집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문을 딱 여는데 아이고 옷도 다시 챙겨 입고 막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저희 집에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집에 한 달 정도 같이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캐리어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띵동 누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집을 잡아드리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일단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캐리어까지 들고 오셨는데 그럼 들어오셔야죠. 이게 모시겠죠, 그죠? 자,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지요? 한 달 끝났다. 새벽기도 같이 가야 되겠구나,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떡하지? 내 먹는 거 편하게 드시면 안 될 텐데. 복장은 이제 내 집에서 드라마 다 봤다. 이제 내 보는 거 봐야 되는데 그 일일 드라마 다 보고 목사님과 함께 맨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그죠? 홀리하게 찬송만 계속 틀어야 될 것 같고 집안에서 이제 편하게 있지도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냥 한 달 동안 뭐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눈치인데 어떠세요? 오늘 성경에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 바로 꼭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365일 내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뭐 기도문 따라 읽으세요, 뭐 구원 기도문, 영접 기도문 따라 읽으세요, 네, 뭐 따라 읽겠습니다 해서 읽었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받아들이고 웰컴하면서 내 삶 가운데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아니요 내 평생 동안 아니 이 땅의 삶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성경은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마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그냥 불쑥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머물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긴장함으로 그 기대함으로 때로는 그 기쁨으로 때로는 그 조심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요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주님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우리에게 그 구원이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의 목적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이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삶의 이유가 있고 기쁨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장례식장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동행하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 이 땅도 조금 벗어나도 되겠다. 영원한 삶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소망이 좀 됩니다. 쓱 지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저도 쓱 흘려서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5학년을 지나시고 6학년을 들어서신 분도 계시고 6학년을 지나셔서 7학년에 계신 분도 계시고 8학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듣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20대 같은데, 아직 내 마음은 20대인데 근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지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다 헛되고 날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 연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뭐 호수 끼고 평생 영원토록 그냥 침대 위에서 있을 거다, 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 안에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의 그 누림도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리고 원어 버전에는 이토록 후토스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 그랬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 풍성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에게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 누림이 있는, 그 누림을 즐기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제송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렇다면 기도하실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